전 세계적으로 매주일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 실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불명예의 대명사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리하고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번역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습니다. 성경책 안표지에는 사도신경이 수록되어 있고 대부분 영문본도 함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문을 보시면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뭐뭐의 치세에 누구누구의 통치하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치세 때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때가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시기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장을 넣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현대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요. 고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했고 또 신앙 고백서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구절이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라 해도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 오늘 15장을 읽었고요. 바로 앞장인 1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종교재판소죠. 이 공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최고 종교재판소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주동자라는 정치적인 혐의를 씌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절 시작. 자, 2절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죠.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네가 신성모독을 저질렀어? 라고 묻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명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사실은 좀 가소로워하는 비웃음이 깔려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죄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도 깔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무력 폭동의 주모자기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자,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명분일 수가 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그것은 유대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사악한 계산과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괜히 예수를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로 몰아 처형한다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믿는 수많은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반로마 폭동을 모의한 열심당의 수괴로서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아야 그들이 당할 후폭풍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우며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저 사람 평소에 좋은 말만 하고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더니만 알고 보니까 뒤로 꿍꿍이가 좀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무에 저렇게 달려서 죽을 리가 있겠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참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복음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종교재판소에서 로마 재판소로 이첩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간단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빌라도는 예수 사건을 인수합니다. 그는 이 재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유발된 것이며 이분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런 중대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법률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영특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그 좋은 머리와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죠? 사실 그는 선택하지 않죠. 영리합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매수당한 것이라는 걸 뻔히 알만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넘기죠.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자신에게 했어야 될 질문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리고 그 질문에 자기가 대답했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남에게 던지고 자기가 답해야 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의하면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부인은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해. 막 이렇게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많이 전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막 로마를 뒤집어엎는 그런 꿈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한 거죠. 절대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증명이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주셨습니다.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가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엉뚱한 선택을 하지요.
자,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여론을 따라갑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성도 여러분, 세상은 대세를 따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대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다수라는 것이 또 여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여론에 목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기에 목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라는 것은, 세상의 인기라는 것은 바람과도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요, 영웅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역적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요즘 SNS를 많이 하죠. 유튜브도 많이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무리들은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박수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구독자 몇만 명 그런 얘기를 자랑하다가 며칠 만에 댓글에 악플로 도배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과거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세상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모든 여론이 맞다고 해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가를 선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꺼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27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아멘. 바라바 앞에 숫자 1이 있죠. 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셨으면 다 있습니다. 자, 숫자 1이 나오면 주석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려와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자, 어떤 사본에 이러면 우리의 느낌은 왠지 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어떤 사본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많은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 앞에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이에순톤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 매우 권위 있는 사본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네 집 자식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무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물은 게 아니라 아무개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선택해라라고 빌라도가 물었다는 거예요. 바라바의 원래 이름도 예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리고 예수로 바뀐 그런 이름인데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는 그냥 잡범이 아니라 로마 정권에 대항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킨 무장 독립운동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라 하는 구원자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바라바 같은 메시아야. 로마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영웅이 우리에겐 필요해. 무기력하게 당하는 예수 같은 구원자는 필요 없어. 꽁 잡는 게 매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물론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라바 같은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같은 예수를 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저주는 자기에게 던지는 저주죠. 아이고 이 멍청한 것아, 이 바보처럼 저런 자에게 기대를 걸었단 말이냐? 아니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지. 저렇게 당하고 있냐? 기적을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베풀고 정작 기적이 필요할 때는 왜 기적을 쓰지 않는 거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고 나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아파트값 올라가게 해주고 내게 물질적 이득을 안겨줄 그런 예수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유익된 사람을 우리는 따르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내게 유익한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내 선택의 동기와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이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동기와 내용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어떤 이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직업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와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의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택의 내용과 동기를 늘 살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주로 무엇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처럼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지면 쉽고 편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수련회나 부흥회 때 소위 말하는 문화사역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뉴에이지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사탄의 것이다. 뉴에이지 음악을 듣지 마라. 이런 강의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면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르고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르지만 뉴에이지는 나쁜 거야. 그리고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게 막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테이프와 그림들을 사진들을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화형식하고. 여러분 그런데 뉴에이지에 따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그 심지어 연주자 뉴에이지 그 음악 연주자들은 사탄의 추종자고 사탄에게 바친 음악이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에이지 음악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뉴에이지 음악 연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에는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무비라인이라는 상담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미국사에서 카톨릭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영화 상담 전화인데 카톨릭 신자들이 그리로 전화해서 어떤 영화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 그럴까요?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보지 마라. 어떤 것은 노골적인 성묘사 때문에, 어떤 것은 폭력 장면 때문에, 어떤 것은 너무 반기독교적이어서, 어떤 것은 너무 지저분해서 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영화를 볼까요? 라고 물으면 무비라인에서는 이 영화를 추천한다고 해요. 라이언 킹을 보라. 라이언 킹 같은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비라인은 미국의 카톨릭이 이렇게 운영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운동 단체는 어떤 단체는 라이언 킹조차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뉴에이지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동물을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학교 학생이라면 이런 영화는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뉴에이지 영화 감독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의 대부분 주라기 공원을 보셨을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저는 참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다 유해지에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피상적이고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선택의 동기와 내용을 늘 살펴야 됩니다. 발라드를 작곡하고 발라드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동기와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예수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묵상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택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히 공부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기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길은 거의 없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릅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어.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자,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바라바나 예수 중에 택하라 그래서 바라바 택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를 선택하시고 바라바를 손해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욕먹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억울한 건 못 참아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억울할지라도 내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는 짓밟혀도 내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나는 못 견뎌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이득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주님을 흐뭇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세간 수사원들의 삶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밀수꾼들을 잡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추적하는 그들의 수고는 정말 눈물겹기까지 했습니다. 모처럼 한가한 날이 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압수한 밀수품들을 파기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관원 한 분이 압수된 시계를, 그 고가의 시계를 철판 위에 올려놓고 쇠망치로 일일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때 취재하던 PD가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세관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까워 보이죠?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워 보이시죠? 그러나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아까우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아까우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가 더 아까웠고 여론이 아쉬우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냐 빌라도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악역을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악역을 맡은 것뿐이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악역을 맡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부디 악역을 일부러 맡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선택하십시다. 그리하여 그 나라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단지 무엇을 선택했다는 피상적 결정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그 선택의 동기와 내용을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결혼 생활도, 자녀 양육도, 교회 봉사도 선택에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